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죄 안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이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그 의식인 이 세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아요. 이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로운 그 연합에 대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을 비유로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뗄 수 없는 그런 그 견고하고 또 유일한 그 연합이 이루어지듯이 바로 이 신자와 그리스도의 이 연합도 그런 이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견고하고 또 아주 친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자와 그리스도는 이 연합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연합했으니까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여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가 또 살아나셨다 하는 이것이 진리라면 신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또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자이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의 의가 반대로 신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곧 죄에 대한 이 신자의 죽음이 되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곧 의에 대한 이 신자의 살아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자와 그리스도의 이 연합은 너무나 이제 은혜로운, 그리고 너무나 참 놀랍고 신비로운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이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이 연합된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관점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이제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최근에 장례식에 혹시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 죽음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고 또 만나고 또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입관하고 또 발인하고 화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구나. 완전히 그 죽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후에 내 이름을 부르면 나타날 것 같고, 이 감정적으로는 이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죽음이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사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장사되는 것에 대해서 4절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 이 죽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이 최종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장사하심과도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처리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죄가 더 이상 있지 않고 완전히 분명하게 처리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완전히 끝났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실이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또 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죄가 해결되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 해결되었다 하는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도 이미 끝났다. 우리의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또 깨끗이 용서함 받고 죄가 완전히 끝장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죄의 이 지배와 또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죽고 장사 지낸 사람이 다시 관을 열고 살아나지 않듯이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 목적, 4절 하반절에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장사된 목적.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 목적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났어. 신자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하는 이것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열리게 되고 막혔던 그 길이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살리셨다. 그때에는 죽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육체의 그거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그리고 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이 삶을 살 수가 없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던 그 상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역사.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그러므로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 첫 번째 목적은 죽고 장사된 자가 이 확실히 죽은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5절인데요.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이제 5절 상반절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는 이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에 대한 이 부연 설명을 8절, 9절에서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성격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신자의 이 죽음과 부활의 성격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그 죽음도 육체적이지 않고 부활도 육체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신자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는 말이 아니고 또 마지막 날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지도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부활,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게 미래가 아니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재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그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죽고 또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신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의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그 복된 결과가 현재, 그러니까 바로 현재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결과가 바로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현재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6절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끼친 그 영향이 무엇인가 하면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여기 그 옛사람을 말하는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옛사람은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은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 안에도 이 죄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없죠.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첫사람, 이 아담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그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그 정죄와 또 사망의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 상태와 운명이 그렇습니다. 아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하여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 신자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아담 안에 속한 그 죄나 정죄나 그 사망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신자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이 죄와 정죄 또 이 사망의 지배가 완전히 법적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왜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라는 것은 이제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이 옛사람에게 속한 이 죄와 정죄와 사망의 그 통치와 지배로부터 법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고 또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과 상관이 없다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옛사람과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이것이 죄와 싸우는 그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자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죄의 몸을 죽게 하는 것이다. 죄의 몸을 죽게 한다. 이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요, 무기력하게 되는 것, 힘을 잃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법적으로 그렇고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이 말하는 그 죽을 몸,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이게 이제 다 같은 겁니다.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처럼 탄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에게 패배하고 죄에게 넘어지고 또 죄에게 심지어 종노릇하는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왜요?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이 죄의 몸이 죽는 것, 이 죄의 몸이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죄의 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몸이 계속 죽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이 죄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그리스도의 이 연합의 이 목적은 이 죄의 몸을 죽이는, 죄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 점점 더 약화되고 더 힘을 잃고 더 힘을 잃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 죄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그때 완전하게 그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이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죄가 우리에게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아담 안에 속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몸을 죽이는 이 일이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안에서 계속 나타나서 죄의 영향력은 점점 줄고. 그러니까 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연합한 목적입니다. 5절 상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목적입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신자는 그의 부활과도 연합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요. 또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세트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부활과 연합된 것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육신이 얻게 될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신자가 현재 영적으로 살아난 것,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리에서 살아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현재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도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이 현재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에 계속 거하라고, 죄 가운데 더 살라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부활 생명으로 살라고,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또 11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항상 사셨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뜻을 민감하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기쁘시게 순종하는 삶을 계속 항상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연합한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는 사실이 아닌데, 그냥 우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우기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고 또 확실한 진리니까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 있게 인정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가라. 바로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장사된, 완전히 죽은 이 장사된 이 목적도, 또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도, 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목적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이미 죽은 자이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그런 아담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계속해서 이 죄의 종노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죄의 종노릇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죄에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거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미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까, 이미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의 지체들, 우리의 모든 보는 것이나 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손이나 발이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죄의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우리를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고 그런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